이것만큼 응답 중에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도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좋은 물고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정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도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추어 두신 것,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다 감추어 두셨죠. 이 하나님이 현장에 감추어 두신 그런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감추어 두셨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들을 만한 사람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감춰두셨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 또 중요한 그런 제자가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지금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로. 그럼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 드러내고 싶은 자에게 드러내죠. 여러분, 복음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던가요?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영세전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또 제자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이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바울도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한 팀이 딱 구성됐죠. 근데 이 한 팀이요,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선교팀이 파송되는데 금식을 하면서 파송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과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와 또 루디아의 집, 또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그 장소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또 사람, 그게 현장에 오늘 보화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특히 현장에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가 갈충사라고 그랬죠. 이 갈충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을 드러내실 때 갈급한 문제를 줘서, 갈급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뭡니까? 복음을 받도록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정말 준비된 제자에게 이런 갈급한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야손과 같은 충성된 자, 브리스길라 같은 사명자를, 준비된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에 인도받는 삶 제자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현장에 감춰진 제자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찾고 만난다면 사모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속에서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의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리브가를 찾죠.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평상시에 이 사모늘이 하나의 삶이 되었다. 삶의 중심축이 된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오늘 이런 멘트를, 이런 말씀을 준비할 텐데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처녀가 바로 그 이삭의 배필감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의 딱 문장을 딱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나에게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를 좀 마시게 해달라. 근데 그때는 이제 하루가 끝나고 처녀들이 물을 길러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될, 그래서 가족들에게 밥을 먹여야 될 시간표잖아요. 그런데요, 그 처녀가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물, 우리 어릴 때 말하는 그런 우물과 달라요. 저 중동 지역에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그걸 끌어올린다.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에게 물을 주고 또 뭡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예비된 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막 2시간, 3시간 막 현장 돌아다닌다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 툭 던졌는데 예비된 사람은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 우리의 스케줄 속에 있어. 그러면 스케줄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장소 아닙니까?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또 대화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현장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 같은,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막 무리하게 막 사람 만나서 막 앉혀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 들어보세요. 막 사람을 괴롭히고 무리수를 두고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은 전도가 아니라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캐톨릭 봐봐라. 다른 단체, 종교단체 봐라. 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막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쫙 나눠주고 안 받는다고 하면 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 쑥 넣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저 교인들 그러겠죠. 그래 오히려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잠깐 내가 한 5분만 시간 내달라고 해놓고요. 한 1시간 동안은 이 사람 지금 바쁜데 오히려 뭡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무리수를 두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귀한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 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은 그냥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는 하잖아요. 뭐 대화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이번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 받았는데 정말 은혜된다. 정말 이 감사와 은혜는 비례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 것 같아. 그리고 딱 내가 오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전도를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예비된 자를 찾아냅니까? 그 말은 이 아비멜렉이 평상시에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나는 대상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성취고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도 이 바울이 평상시에 사모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스케줄 속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미 바울이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오늘의 전도 계획. 오늘의 말씀 있죠. 자신감 있게 가서 오늘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아까 그 복음을 자세하게 전달해 줘. 바울이 따로 막 캠프하러 갑시다. 시간 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사모늘의 스케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가다가 정확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타이밍을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다. 근데 제일 먼저요. 우리가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사모늘 누리게 되면 나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게 되죠. 정말 내 삶의 무질서가 질서로 딱 바뀌게 돼요. 영적인 규모가 딱 생기게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말씀에 붙잡혀. 그 말은 뭡니까? 분명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담대히 증언하니라. 그렇죠? 내가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이 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대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나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밝히 증언하니라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응하는, 그렇죠?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그 소중한 그 하루를, 세 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하루 동안 우리에게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거는 하나의 육신적인 그런 스케줄이죠. 근데 영적인 스케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스케줄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영적인 스케줄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스케줄을 잡고 하루를 살아.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죠. 5가지 포인트를 찾으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 키워드를 잡으라. 키가 될 수 있는 한 단어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한 메시지를 30분, 40분 메시지를 다 듣고 그걸 다 기억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키워드를 딱 잡으면요, 금방, 이번 주 강단이 이런 말씀이었죠. 그렇죠? 키워드가 되는 그 한 단어.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데 대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 단어를 붙잡아라. 이게 이제 납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에 맞는 뭡니까? 한 문장. 그걸 우리는 전도 대화라고 그러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키워드 한 단어를 잡았다면 거기에 한 문장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기 때문에. 우리의 주 대화가 전도 대화가 돼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뭔가 사업적인 이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전도 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사람과 1시간 대화하지만 이 사람에게 오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대상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딱 떠오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명단에 기록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대상자, 이 말씀이 필요한 대상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자, 전화로 전달할 수 있고요. 또 SNS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약속하든지 직장 끝나고 한번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어를 준비해야 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현장의 스케줄 속에 예비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아비멜락이라는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베필감을 찾아옵니까? 전에 말했던시 노원구 상계동 무슨 아파트 300 몇 동 몇 호 재진사택 셋째 딸. 그러게 하면 얼마나 찾아가기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찾습니까?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예배해 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요 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문장을 하나 딱 준비하잖아요. 나에게 물을 길러서 달라. 대야를 딱 던지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이삭의 베풀감을 찾는 거. 그래 뚝 던졌는데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뭡니까? 기도 제목. 오늘의 말씀에서 붙잡는 기도.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오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줘. 이 아브라함 종이요.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죠.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강가에서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체험을 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돈이 잘 벌리고 이런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라. 그래서요, 이 바울과 전도자들은 뭡니까? 기도의 형태를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는 뭡니까? 정시 기도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하루에 시간과 장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형태를 결정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더니 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정합니다. 또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24 누르기 전까지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정하라. 요즘 전도자도 이제 4시 이야기하더라고. 1시, 2시, 3시 때 호흡하고 기도하고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스케줄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스케줄은 오늘과 내일 스케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같은 기도만 계속 반복하는 기도. 우리도 같은 소리만 계속 하면 뭐합니까? 막 식상하잖아요. 저 소리 또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씩 그러더라고. 아까 그 이야기 했다고 저보고. 그런데 식상하잖아요.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마치 주문해 오듯이.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요, 기도도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를 보면 늘 육신의 기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기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삼아 보세요. 스케줄은 뭡니까? 만남과 장소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오늘 내가 가는 장소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나의 만남 속의 장소 속에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내가 오늘 어느 장소에 간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서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스케줄 전도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팀을 엮어서 가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이거는 철저하게 사모누리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시고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철저하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은 뭡니까? 만남과 장소. 이게 바로 전도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초창기 이런 훈련 많이 했죠.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전도 계획을 세워. 그래서 전철 타고 갈 때도 딱 5분 이상 갈 때는요, 거기서 막 전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막 옆에 사람한테 딱 예수 믿으십니까? 툭 흔들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탁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자료를 전달하고. 그런 초창기 때 뭐 하루에 한 명 영접 안 하면 뭐 밥을 먹지 마라.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근데 바울도요,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자들이 있으니까 바로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축이 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장소 속에 딱 전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전도다. 나는 오늘 스케줄 속에서 그 만남 장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전도할 것이다. 아침에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전도 자료를 전달할 거다.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딱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 주간 전달할 것이다. 그 계획을 세우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현장화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막 살리고 소생시키고,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달라져요. 야,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단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예비된 루디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라.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모세가요 자꾸 핑계를 댔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거다. 그럼에도 핑계를 대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여호와가 입을 지었지 않냐? 뭐 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대화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화하면서 중요한 거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죠. 네 입은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모세 너의 입을 만들었지 않냐? 그 입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중요한 언약을 대화를 통해 전달하라고 내가 네 입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 할 말을 주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라니 거기에 대한 뭐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할 말을 가르치라.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10절에서 17절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에 내 제자들이 많으니라. 그래서 그 제자들은 들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배경을 누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뭡니까? 좌우의 날이 있죠. 그래서 공격 무기도 되고 방어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뭡니까?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때 거기에 누가 동원됩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능력의 천사. 왜?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그 삶 가운데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팀, 이 팀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계세요? 마게도냐가 복음화되고 로마까지 복음화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한 사람과 한 팀이 있으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한 사람이 딱 나와야 돼요. 정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기도 응답, 전도의 문을 열어가. 그러면 이게 응답이 전달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스케줄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했다.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마치 시편 100편 4절에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쁨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찬송함으로 궁으로 들어갔어요. 주일날 예배가 이런 설레임이 돼야죠. 왜? 말씀을 성취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6일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주일날에 교회 설레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회복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네 가지 흐름,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어떤 역사? 3천 제자 일어나. 자,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을 받게 돼요.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집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살면 영적인 규모가 딱 잡혀지죠. 그 영적인 규모가 잡혀져야 육신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정말 전도자의 삶을 통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500 경영자가 되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물꼬를 열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요, 조금 신비적이고 그러지만요, 순복음 교인들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요, 순복음 교인들이 진짜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는 순복음 교인이죠. 제가 현장에 전도사 때 현장에 가보니까요, 학교 현장에 순복음 교인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다르구나. 여러분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막 부침개 굽고 하는 거 봤죠? 순복음 교인들 하잖아요. 지금 많이 되셨죠.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규모가요, 완전히 멋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삶의 중심축이 바뀌게. 옛날에는 뭡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데 이제 뭡니까? 나를 위한 거. 근데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그것이 나의 중심축이 되고 삶의 중심축.
그걸 통해서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